성도 여러분, 2020년 12월 6일 첫째 주입니다. 또 한 주간 만에 여러분들을 이렇게 만나 뵙습니다. 한국은 날씨가 엄청 많이 추워졌습니다. 필리핀에 계신 우리 성도 여러분들 한 해 동안 참 힘든 시간들을 보내셨는데 한 해를 잘 마무리하시고 또 새해를 잘 준비할 수 있도록 저와 오늘 여러분들이 나누는 말씀을 통해서 또 도전받고 또 다짐하는 그런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나누실 말씀은 출애굽기 12장 8절에서 11절입니다.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쓴 나물과 아울러 먹되 날것으로나 물에 삶거나 먹지 말고 머리와 다리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아침까지 남기지 말며 아침까지 남은 것은 곧 불사르라. 너희는 이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아멘. 지난 시간에 이 출애굽기 12장을 통해서 다시 시작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눴습니다. 최초의 유월절을 하나님께서 제정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새 날, 새 달을 주셨습니다. 달력을 바꿔주신 거죠. 그 의미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이전에 살던 모든 삶을 다 청산하고 이제 하나님이 유월절을 시작으로 주시는 첫 해, 첫날로 다시 시작하라 라고 하는 그런 의미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돌이켜보면 2020년 한 해 동안 우리는 참 코로나 때문에 많이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다시 시작할 만한 마음의 여유나 혹은 의지도 없어질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오늘 최초의 유월절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면서 다시 시작하게 하시고 새롭게 세워지게 하셨던 이 최초의 유월절이 주는 이 첫 번째 말씀의 교훈을 잘 붙잡고 우리도 부진하고 힘들었던 2020년 다 포맷하듯이 다시 포맷하고 잊어버리고 새해 다시 시작할 수 있고 새롭게 되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그 두 번째 말씀으로 그렇다면 우리가 다시 시작하고 새롭게 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한가에 대한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 출애굽기 12장 8절에서 11절 말씀에는 유월절에 먹는 음식의 종류가 나오고요.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먹어야 할지 그 조리하는 방법이 나오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그 음식을 먹을 때 어떤 방식으로 먹어야 될지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음식의 종류는 크게 세 가지죠. 어린 양 고기, 그리고 무교병, 그리고 쓴 나물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조리해서 먹는가? 양고기는 불에 구워서 먹고 무교병, 누룩을 넣지 않고 떡을 만들어서 빵을 만들어서 먹고 쓴 나물은 날것으로 그렇게 먹습니다. 이것을 먹을 때 어떻게 먹어야 되는지도 나와 있죠. 허리에 띠를 띠고 신을 신고 손에는 지팡이를 잡고 그리고 급히 먹으라 그렇게 성경에서 나옵니다. 여러분들 이 양고기를 만약에 삶아 먹는다고 하면 물이 필요하고 그릇이 필요하고 끓는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시간이 좀 더디 가죠. 그리고 무교병을 만약에 누룩을 넣어서 보들보들한 맛있는 빵을 만들어 먹으려면 이게 숙성되는 시간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쓴나물도 마찬가지. 이것을 왜 날것으로 먹게 하셨냐 하면 데치거나 혹은 양념을 하거나 이렇게 먹으면 더 맛있을 것 같은데 그냥 날것으로 먹는 이유는 시간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유월절에 먹는 세 가지 음식에 대한 조리 방법을 설명한 이유는 시간과 속도 때문인 거예요. 시간과 속도. 만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식으로 식사를 하지 않고
만약에 이걸 삶아 먹었다든지 아니면 유교병, 즉 누룩을 넣어서 숙성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맛있고 부드러운 빵을 먹었다든지 아니면 나물도 잘 데치거나 혹은 양념을 맛있게 해서 먹었다든지 하면 어떻게 됐을까요? 출애굽은 실패했을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다시 시작해야 될, 새롭게 돼야 될 그 삶은 없어질지도 모릅니다. 성경에서 이 시간과 속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에게 일깨워주는 몇 가지 사건들이 있습니다. 제가 몇 가지만 소개를 해드리면 다윗과 사울의 경우에요. 다윗이 바세바를 취해서 하나님 앞에 혼납니다. 나단 선지자를 보내서 야단을 치죠. 이때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즉시로 하나님 앞에서 회개합니다. 그러니까 머뭇거리지도 않고 핑계대지도 않고 지체되지도 않아요. 나단의 입에서 책망의 말이 나오기가 무섭게 다윗은 회개해요. 그런데 사울 왕은 어떻을까요? 사무엘상 13장을 보면 아멜렉과의 전쟁을 하는데 이 사무엘이 늦게 오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이 사울이 제사를 지내요. 번제를 드린다고요. 나중에 사무엘이 와서 그것을 책망합니다. 이때 사울이 바울처럼 즉각적으로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는 게 아니라 핑계를 댑니다. 당신이 늦게 와서 내가 번제를 드렸습니다. 지금은 전쟁이 급하니 전쟁부터 합시다. 이런 식으로. 결론은 즉시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했던 다윗은 성군이 되었고 사울은요. 핑계대고 지체했던 이 사울은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되었죠.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이삭을 바치라고 하는 요청을 받습니다. 순종을 요구받죠. 이건 전혀 이제껏 없었던 그 하나님의 시험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시험에 아브라함이 어떻게 대합니까? 성경을 읽어보면 창세기 22장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아침 일찍이 나귀의 안장을 채우고 그랬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빨리 하잖아요. 즉시로 합니다. 예수님이 잡히시기 전에 베드로에게 그런 말씀하십니다. 네가 닭 3번 울기 전에 나를 부인할 것이다. 정말 닭이 3번 울었어요. 그때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깨닫고 성경에 보니까 나가서 통곡하여 울었더라 그랬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깨닫고 나서 즉시로 자신이 어떤 잘못을 했는지 회개했다 그런 말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 앞에 부름을 받을 때 예수님을 쫓아가지 않습니까? 그때 제자들이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은지라 그랬습니다. 민기적거리거나 주저하거나 지체하지 않고 바로 그 자리에서 배도 버리고 그물도 버리고 예수를 쫓았다라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예로 제시했던 이런 것들을 우리가 살펴보면 믿음으로 성공하고 또 하나님 앞에 복을 누리고 하나님 앞에 새롭게 삶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다 하나같이 시간과 속도 그것이 굉장히 빨랐다는 겁니다. 따라서 최초의 유월절 이 유월절이 주는 두 번째 교훈은 우리가 정말 하나님과 더불어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고 싶고 새롭게 되고 싶다면 우리에게도 시간과 속도는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지체하거나 혹은 주저하거나 이 시간을 끌어버리면 그것이 여러분들 우리의 신앙이든지 아니면 우리의 생업이든지 다시 시작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새롭게 될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들 화가가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 물감을 짜잖아요. 물감을 짜놓고 오랫동안 방치하면 그 물감을 씁니까 못 씁니까? 굳어버려서 못 써요. 화가가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 물감을 짰다면 즉시로 칠해야 되겠죠. 그래야 훌륭한 그림을 그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만약에 우리가 이런 속도와 시간을 지체하고 주저하고 자꾸 늘어뜨리면 우리가 오랜만에 먹었던 다짐이나 생각이나 마음들도 굳어버려요. 그래서 다시 시작할 수 없고 우리가 새롭게 되는 일에 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들, 우리가 믿음의 생활을 하든지
아니면 교회에서 봉사를 하든지 또 경건의 생활을 하기로 우리가 이제 마음먹었다면, 이제까지 하나님 앞에 열심을 내지 못했던 우리의 부족함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이제 좀 다시 시작해야지. 내가 다시 이제 뭔가 새로운 신앙과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야지 라고 마음먹고 다짐하고 생각했다면, 여러분들 그걸 나중에 혹은 다음에 라고 미루지 마세요. 오늘 본문에 이 6월절에서 먹어야 할 음식들을 이렇게 먹고 이런 식으로 조리하라라고 말씀하셨던 가장 중요한 핵심은 빨리 하라는 거예요. 시간을 지체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시간이 지체되거나 아니면 주저하거나 아니면 시간을 늘었다 버리면, 여러분, 우리가 먹었던 마음조차도 새롭게 되고 다시 시작하려고 하는 우리의 마음조차도 굳어버려요. 안 되는 겁니다. 우리는 늘 이런 얘기를 많이 하죠. 내일 하겠습니다. 혹은 다음에 하겠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이나 교회생활 할 때도 그래요. 우리의 삶을 보면. 그러나 여러분들, 내가 지금 당장 속도감 있게 이 일들을 하지 않으면 기회는 지나갑니다. 다시는 그런 기회는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다시 시작할 수도 없습니다. 물론 우리가 새롭게 되는 것도 불가능합니다. 제가 지난달에 군산 성강교회를 다녀와서 여러 분들과 말씀을 나누는 중에 어떤 집사님이 저한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단교 선교는 언제든지 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대요. 본인이. 마음만 먹으면 그거야, 단기 선교, 어디든지 내가 마음대로 갈 수 있어 라고 생각하고 갈 수 있는 시간을 미뤘다는 거죠. 근데 코로나가 터졌습니다. 가고 싶어도 못 간대요. 그러니까 이제 이 코로나가 좀 진정된다 할지라도 아마 한국 교회에서 외국으로 선교지로 단기 선교를 내보는 데는 최소한 2년 정도 걸릴 것이다. 지금 여기에서는 그렇게 분석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 집사님이 엄청 후회하시는 거예요. 그때 기회가 있었을 때 내가 갈 걸. 나는 언제든지 갈 줄 알고 다음에 가면 되지라고 생각했었는데 그 길이 코로나 때문에 막혀버렸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마음 주실 때 그때 바로 해야 되는데 그걸 미뤘더니 이제는 갈 수 있을지 못 갈지 장담을 못하는 그런 시간이 됐다면서 그런 얘기를 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분은 굉장히 후회하는 마음으로 그 얘기를 하셨거든요.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새롭게 되고 우리의 믿음이나 우리의 생업이나 우리의 가정이나 우리의 생활이나 2020년 너무 힘들어서 생각하기도 싫을 만큼 어려운 시간들을 우리가 보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최초의 6월절을 제정해 주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그 고역의 시간들을 다 잊어버리게 하시고 새로운 날을 선정하셔가지고 이제부터 시작이야 라고 하시면서 두 번째 주신 교훈이 빨리 해라는 거예요. 빨리 해라. 밥도 빨리 먹고 그리고 만드는 것도 빨리 만들고. 왜요? 새롭게 하면은 속도와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와 함께 시작하고 또 새롭게 되기를 우리가 정말 원하고 바란다면, 여러분들, 그것이 인생이든 아니면 우리의 신앙이든 우리의 가정의 일이든 마음먹고 다짐하고 생각한 것에 속도를 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믿음으로 승리했던 많은 믿음의 선배들은 누구나 할 것 없이 다 이 속도에서 앞선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앞에 순종을 해가지고 그 순종으로 큰 복을 받은 사람들, 여러분들 그들이 했던 순종을 가만히 보십시오. 즉시로 순종합니다. 하루를 건너거나 아니면 나중에 하겠다고 하거나 시간을 지체해서 그 순종이 된 게 아니에요. 그들이 그 순종을 통해서 복을 받았을 때 그들은 엄청난 빠른 속도로, 이래도 되나 싶을 정도로 그들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그 일을 주저없이 지체 없이 해 나갔습니다. 그래서 그 순종으로 인해서 그 많은 사람들이 복을 받았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이 속도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믿음은 속도전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주와 함께 새롭게 되기를 원하고 또 이것을 희망하고 또 이것을 우리가 간절히 원한다면 여러분들 먹었던 마음과 생각들을 속도를 내십시오. 예전에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자꾸 지체했던 거 있잖아요. 나중에 봉사하면 되지, 나중에 헌금하면 되지, 나중에 기도하면 되지, 뭐 이랬던 우리의 모습들, 그 모습들과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이 말씀의 교훈을 비교해 보면 하나님은 얼마나 우리가 속도 있는 신앙생활을 하기 원하시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괜히 음식을 빨리 먹으라고 한 게 아닙니다. 왜 이 음식을 하나님께서 지정해 주셨고 이 음식을 조리하는 방법도 가르쳐 주신 이유는 이거는 이 속도에 맞추지 못하면 출애굽이라고 하는 새로운 시작 또 새롭게 되는 것이 엄청 어려워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음식을 먹을 때 조리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상세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때문에 2020년 한 해 동안 우리가 참 지우고 싶을 만큼 없었으면 좋겠다 싶을 만큼 어려운 시간을 보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새 날을 주시는 것처럼 우리에게도 새 날을 주시고 다시 시작하게 하신다는 것 분명히 믿으시기 바라고 그리고 우리가 다시 시작할 때 그것이 신앙이든 우리의 상업이든 또 우리 가정이든 인생살이든 무엇이든지 간에 거기에는 반드시 속도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더불어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한 해 동안 코로나 때문에 정신없이 살다가 어느덧 12월 첫째 주를 맞이합니다. 이제 올해도 다 갔습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뭐 하다가 한 해가 갔나 싶을 정도로 정말 올 한 해는 제 자신으로도 지울 수 있으면 좀 지웠으면 좋겠다 싶을 만큼의 참 어려운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아직도 필리핀에 들어가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 또 여러분들도 필리핀에서 또 분투하고 계시는 줄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제 곧 새 2021년이 우리 앞에 다가올 것입니다. 2020년의 연장선으로서의 새해가 아니라 단전하고 새롭게 하고 다시 시작할 수 있는 2021년 새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들 마음에 이 말씀을 받으시면서 주와 함께 다시 시작하고자 하는 마음 생길 수 있기를 바라고 다시 시작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과 생각과 다짐이 굳어졌다면 여러분들 속도를 내셔서 지체하지 마시고 시간 보내지 마시고 즉시로 그 마음과 생각을 실행에 옮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지체하지 않는 자들에게 주시는 은혜와 복이 반드시 있습니다. 힘들겠지만 또 앞으로도 또 새해가 되어서도 정리하고 또 새로 만들어야 될 계획들 뭐 이런 것들이 많이 있겠지만 오늘 이 말씀 잘 붙잡고 여러분들 함께 기도하시면서 내가 이제껏 했던 모든 그런 하나님의 하나님 말씀에 대한 반응 속도 이것이 굉장히 느리고 또 지체되었다면 이제는 좀 속도를 내고 빨리빨리 핑계대거나 주저하거나 지체하지 않고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에 즉각적으로 이렇게 임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당장 이것이 바로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말씀의 교훈입니다. 잘 붙잡으시고 이 말씀 따라 살아가면서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이 속도와 시간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여러분들 삶을 보시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많은 은혜와 복을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또 새해에는 이런 체험이 여러분들 가정과 생활 가운데 또 풍성이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말씀 붙잡고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최초의 유월절을 통해 주시는 두 번째 말씀의 교훈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주와 함께 다시 시작하고 새롭게 되기를 마음먹고 결단했다면 오늘 주신 말씀의 교훈을 따라서 속도를 내게 하옵소서. 지체하거나 주저하거나 시간을 보내지 않게 하시고 지금 당장 마음 먹고 다짐했던 일들을 실행에 옮길 수 있는 믿음의 종들 되게 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큰 은혜와 복을 누릴 뿐만 아니라 주님과 함께 다시 시작하는 그 일에 하나님의 형통함이 함께하는 귀한 주의 종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인도하심과 교통하심과 섭리하심이 주님과 함께 다시 시작하고자 하는 사랑하는 주의 종들 그들의 머리 위에와 이들의 가정과 자녀와 학업과 사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